오늘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를 커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19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20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병고침에 관한 전반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고,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21장부터 23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열왕기하 21장은요 므낫세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 자체가 증거하기를 다윗 이래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분열 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자기 자신이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유다라고 하는 이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향하여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아주 최악의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것이 그의 나이 12살 때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결국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지 3년 만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 55년을 통치했어요. 올해도 통치를 했습니다. 한 왕이 55년을 통치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12살, 겨우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온 사람이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악한 왕이었다. 이 유다 왕국이 이 므낫세의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끔찍한 세월을 보내야 했을지. 55년이라고 하면요,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아주 장관 세월을 왕노릇한 겁니다. 요즘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가 4년, 우리 한국 같으면 5년, 미국은 임기가 4년이지만 중임 한 번 중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임을 받게 되면은 8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길게 느껴지는데, 한 왕이 55년을 이 군주 이 왕정 통치 시대에 55년을 왕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 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는 케이스가 참 드문 케이스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 뒤에 이어지는 왕들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들이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거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 왕의 모친의 이름은 뭐였었죠? 아비야. 아비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김태우 집사님, 이 지금 그 모니터에서 피드백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좀 돌렸는데 또 모니터를 조금 낮춰 주셔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좋네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였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했던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상당히 그 경건하고 의롭고 아주 신앙적인 왕으로 자라게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헵시바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비야와는 달리 그 아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아버지가 허물어 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재건했어요. 아니, 아버지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신앙의 체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종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자기 아버지가 열정을 다해서 일으켜 놓은 정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상의 제단, 산당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한 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해와 달과 별들을 추앙하는, 이 별들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런 이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제단,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을 세운 이런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아주 훌륭한 영적인 멘토이 되어주었고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아주 이런 무서운 일을 자행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우리가 이제 9절 말씀을 읽을 때 이 9절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것 같은 아픔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갖다가 이방 나라보다도 더 악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는 므낫세라는 인물에 대한 특성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1장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보세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후손들을 그 땅에서 물리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여러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심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악은 므낫세 한 사람의 죄악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조국인 유다 자체를 아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죄를 저지르는 민족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 병고침을 받고 연장되어진 15년 안에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 기록의 순서상 이제 정확한 그 순서가 배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은 그 직후에 아마도 사네립이 보낸 그 위협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돈독해진 사건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세워지고 난 후에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을 갖다가 물리쳤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이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기도의 싸움으로 히스기야가 대승을 거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병고침 받고 연장되어진 15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직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정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고침 받고 그리고 또 아수르를 물리친 그 기쁨에 겨워서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왕을 막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왕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의 그 유다 왕조에 오랫동안 비밀리에 보존되어 왔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내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우쭐거리면서 교만에 빠졌을 때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너희가 이 속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내보이니 바벨론 족속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15년 이 어간에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므낫세 같은 아주 악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만일 이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에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이 므낫세 같은 역사에 정말 아주 말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던 이런 사람은 태어날 수 없었을 테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 받은 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선택하는데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물론 누군가 병든 사람을 보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병든 사람 방문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았으니 빨리 천국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척 하려고 이거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지금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빨리 천국 가면 좋지 뭘 그래 이런 사람 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실제 이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direct will과 permissive will 사이에서의 그 갈등을 상당히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말이에요. 슬픈 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잘 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여러분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그 찬양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구절이 whatever befall upon me 내 삶에 무슨 일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I know that Jesus does well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가장 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신뢰합니다. 멋진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뭐가 잘 됐다고 해서 히스기야처럼 갑자기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잘 풀린다고 해서 잘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꼭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잘 된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뭐 안 된다고 코 대자 빠져가지고 죽었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할 때 한번 그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강원도의 원주 그 근처에 거기 가면은 그 한국의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련원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수련원에 옛날에 제가 신학생 시절이니까 정말 오래전이죠. 76년 뭐 그 무렵이었었으니까 여러분 그때 그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사님으로서 그 예수원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을 때예요. 이 토레이 신부님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매일같이 돌아오는 날 오늘 예수원에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레이 신부님은 모르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이거 예수원을 일궈놨는데 그래서 그게 불이 나가지고 홀랑 폭삭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이 조병호 목사님이란 분이 원래 얼굴이 새카마세요. 피부 색깔이 원래 깜잡잡한 양반이 얼굴이 더 새카맣게 죽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에 이 토레이 신부님을 영접을 하러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토레이 신부님이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출입해서 내리면서 그 조병호 목사님을 보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병호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거 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라서 아니 전도사님 왜 얼굴이 그러십니까?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조병호 목사님이 할렐루야 해놓고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큰일 났습니까? 예수원에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따라서 코가 깨져도 할렐루야. 뭐가 무슨 일이 잘못돼도 이 토레이 신부의 마음처럼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잘 됐다고 뭐 희희낙낙하고 남한테 뭐 자랑하고 그럴 거 없어요. 뭔 일이 잘 되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뭐가 잘못되면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국은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악의 통치를 하고 있는 므낫세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님은 이전에 이방 사람들,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냈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을 유다에 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는 여자처럼,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너희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을 아주 그냥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는 그릇을 안 쓸 것처럼.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집에서 그릇을 닦잖아요. 설거지를 할 때 사용했던 그 그릇에 이제 담아 있었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그릇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물 뚝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딱 엎어놓잖아요. 개수대에 물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던 모든 축복을 아주 설거지까지 싹 해가지고 그냥 다 기억조차 안 나게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릇처럼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폭 엎어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해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흐르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의 우상 숭배에 대한 묘사죠. 여러분 이 아세라 같은 말이죠. 아주 이 성과 향락, 이 쾌락의 신을 숭배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성적인 그런 막 죄악에 빠져가지고 원치 않는 아기가 임신되어졌을 때 몰렉이라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우상에 대한 그 그림 기억나시죠? 크모스 같은 이런 신의 빨갛게 달구어진 그 불덩이 같은 그 손 위에다가 그 태아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현대로 이야기하면 낙태입니다. 낙태. 어볼션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킬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어볼션의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그 죄악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원치 않는 아기들, 그 아기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얻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예루살렘 성전과 그다음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이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 그모스에게 아들을 불구덩이에 막 태워서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흘린 피를 온 예루살렘에 가득 채우는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유다왕의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역대기에 나와 있는 기록 속에 열왕기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는 여러분 2주 만에 다 끝날 겁니다. 역대상을 한 주, 역대하를 한 주. 그 왜 그러냐면은 역대기는요,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에 배운 모든 역사들을 다 담고 있어요. 대신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기록상의 특성과 강조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배우고 역대상하를 2주 만에 끝내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하서가 다음 주 한 주 하면 다 끝납니다. 다음 주 24장 25장을 하면 열왕기 하서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2주 만에 역대기 상하서를 끝나면 사무엘 상부터 시작한 여러분 왕들의 역사에 관한 기록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6권의 방대한 왕국의 역사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마치고 우리가 책거리를 또 할 겁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역사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책거리를 하는 거니까 아주 이제 2주, 3주 후면은 우리가 이제 역대기 이 모든 왕들의 역사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두 왕들에 대한 역사를 2주 동안에 주일 아침 설교로 타피컬로 다루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는 이 각 역대상과 역대하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에 관한 역대기의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는데 그 55년 동안의 통치 기간이 하나님께 선한 일로 기억된 어떤 일도 없었어요. 아주 다만 악한 왕으로 살다가 죄중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남은 사적은 역대기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그 역대기에 기록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므낫세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하게 그 유다를 다스렸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를 따라서 죄악 가운데 치우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 아수르가 일어나서 유다를 공격할 때에 그때 여러분 므낫세는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회개와 간구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서운 인내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므낫세 같이 한 왕국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이 왕도 그 최악의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에게 네가 살아있는 세대에는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나 너의 후에 일어나는 세대가 이 모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건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 한때 교만하게 행할 수 있고 한때 철없이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나이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므낫세가 죽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 위에 오릅니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20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므낫세의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란 이 아몬은 그대로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악행을 되풀이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결국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일어나 그 궁궐에서 왕을 죽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역자들을 모두 죽이고 다윗의 후손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이제 22장으로 들어가는데 22장과 23장은 두 장이 모두 다 요시야 왕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시야 왕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시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요시야는요, 유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그 나이가 겨우 8살에 불과했어요. 그 8살에 불과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번 통쾌한 구절을 하나 읽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이에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조에서 가장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그 아들 아몬에게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그 아들 아몬은 신하들에게 모살을 당하고 그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겨우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이 요시야는 주목할 만한 유다의 선왕이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 좋은 왕과 나쁜 왕,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유유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대로 모두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오직 예수는 참되시다. 이걸 믿어야 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오르락 내리락, 좋아졌다 나빠졌다, 환경은 변화막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통치 18년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 때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서 통치 18년을 맞이할 때니까 겨우 26살의 나이에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전하게 합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세금을 드리도록 했고요, 그 세금을 가지고 요시야 왕은 성전에 보내서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전이 부서진 곳이 발견될 때마다 즉시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성전 재건을 명령을 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7절에 보면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물질은 계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소용되는 것을 위해 성도들이 낸 그 물질을 성전에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전에서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검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헌금을 드린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한편 물질을 드리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그런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주께서 주관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건강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드려진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갚나라 배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을 1펜이라도 건강하고 올바른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는 그 일에 대한 신뢰와 기도를 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 옆에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물질을 드려놓고는 내가 이 물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왜 나의 이름을 내세워주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이 물질을 드렸는데 왜 이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썼냐, 결국은 헌금을 한 거 도로 내놔라.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후에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신뢰가
언제나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의 그 이너서클에 있는 리더십들과 성도님들 사이에서의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깊은 마음을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게 물질적인 그런 그 사역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을 제 인생에서 만났어요. 근데 정말 고마운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드려진 물질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다.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받으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드려진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조력자들을 저는 제 목사로서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루디아 같은 여류 사업가가,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전도에서 첫 열매가 바로 루디아였거든요. 그런 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되어서 훗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을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물질의 많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루디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따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심부름으로 제사장에게 온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책을 건네주었습니다. hil기야는 이 율법책이 뭐냐 묻는 사반에게 이 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we found this scroll in the temple. 성전 공사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스크롤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찾아냈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found가 있는 건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lost가 있어요. lost and found. 과거에 이 율법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 성경의 사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때입니다. 어쩌면 성전에 대대로 보관되어 온 이 율법책 두루마리는 모세가 직접 쓴 두루마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 성경의 사본이, 오늘날은 우리가 사람마다 성경책을 한 권씩 갖고 있잖아요. 어디 한 권만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기본이 3권이에요. 기본이 3권. 예, 침대 옆에 한 권, 자동차에 한 권, 교회에 한 권.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요즘은 성경이 얼마나 컴팩트하게 나와가지고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hil기야라는 대제사장 당시에는요 성경 두루마리가 굉장히 부피도 컸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직접 필사되어진 그런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성전에서 잃어버린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가끔 말도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밥상 밑에서 숟가락을 주지 글쎄. 늘 숟가락을 사용하면 밥상 밑에서 숟가락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성전에서 어떻게, 여러분 가장 잘 보관되어져야 될 성경책이 이 성전에서 보관되고 있는데, 성전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대체 이 모세오경의 두루마리가 어디 가서 처박혔는지 흔적도 없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성전 무너진 터를 공사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성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은요 성전이 이 땅에 유지되어지는 기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에 심취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100일간의 구속사적 성경 통독을 해나가고 있는데 61일째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100일 동안 이걸 어떻게 하나, 벌써요 절반을 훌쩍 넘기고 61일째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참 놀라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포기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포기하신 분. 예? 포기 안 하셨다는 줄 알고 잘못 들은 거지. 예, 포기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빨리 읽으면요 40일 만에 한 권을 다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40일 동안에 하세요. 절대 이를 악물고 이번 기회 놓치면 여러분들은요 루저예요. 루저. 지금 얼마나 특별한 기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또 이게 다 끝나고 난 후에도 2주 동안 또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 그러니까 그 2주간 동안에 은총의 기간 동안에 또 리커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우상의 권사님을 주목해서 내가 부를 거야.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신자가 이 거칠은 세상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파괴시킬 무기입니다. 이단의 범람을 분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이외에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잃어버렸다. 저는요 바로 이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성전이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건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교회에서 성경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말 양들에게 가장 건강한 말씀을 먹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실한 목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현대교회가 오직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과 스태프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이, 양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뉴트리시어스한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건강하게 양육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양이 낳고 healthy sheep, beget sheep, 이 원칙에 따라 건강한 양이 새로운 양을 낳고 이렇게 양육 시스템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도록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때 교회들은 대형화를 꿈꾸고 교회가 마치 비즈니스처럼 어떤 의미에서는요 라이언스 클럽 같은 그런 어떤 사회 구성 단체처럼 교회가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교민들의 교회, 이민자들의 교회를 보면 교회의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뭔지
너무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he Bible. 요즘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이야말로 우리 현대 교회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성경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성경 통독하시느라고 성경책 붙들고 열심히 씨름하고 계시죠. 아침에 눈 뜨면 짬내서 성경 보고 밤자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누워서 성경. 요즘에 많은 분들의 성경 읽다가 주무시죠. 예, 자나깨나 요즘에 성경책 갖고 씨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냥 이뻐 죽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쁘겠어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예배라는 예식 행위에 동참하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이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진짜 신자로 만들어주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을 불교에 인이 막힌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그 절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모두 반야심경을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에만 가면 시주하면 스님이 나 대신 다 외워줘. 나 대신 다 외워줘. 그냥 여러분, 그 불교 신자들은요, 그냥 가면 하는 게 뭐냐, 절에 가가지고 그냥 마르고 닳도록 절만 하면 돼. 옆에서 스님이 목탁 두드리면서 반야바라밀다심경 하면서 다 외워줘. 여러분, 불교 신자가 된다는 건 그래서 머리 싸매고 뭘 공부해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시주만 잘하면 되고, 가끔 스님이 집에 신방 오면 그냥 소제해드리고 어이 잘 올라간다, 올해는 운수 대통 하시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건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하고 주님과의 그 밀접한 교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며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는 삶이 돼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하셨거든요. 붙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생명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전통만 붙들고 늘어지는 신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과 대화를 나눈,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음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있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고를 하면서 hil기야가 그에게 준 성경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왕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hil기야가 성전 공사 현장에서 찾아낸 모세오경 두루마리입니다. 그래, 네가 이 책을 좀 읽었다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 옆에서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읽는데, 율법의 두루마리를 읽을 때 요시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회를 하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읽는 것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은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조상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오늘날 같은 이 비극이 벌어진 것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요시야 왕은 즉시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등 성실한 종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를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물어라. 왜냐하면 요시야는 자기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과 다른 동역자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참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 이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인권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훌다 같은 이런 인물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선지자였죠. 여사사 드보라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여전사 드보라, 또 예수님을 헌화하기 위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을 때 거기에 여사사 안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읽죠.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훌륭한 여성들을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가 이 요시야 왕이 그에게 보낸 사신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사사 훌다가,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기가 스바냐의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던 시점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여선지자 훌다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다니엘도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글을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여러 구절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열방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이 아닌 것들과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이게 훌다의 여선지자 훌다의 메시지의 뿌리가 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신들이 될 수 없는 어리석은 것들에 분향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하던 그 시대, 요시야 왕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개혁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23장에 들어가 보면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왕이 직접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들은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언약된 말씀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왕의 지휘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슬프게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은 말씀을 직접 경험한 요시야 왕의 심령에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에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의 그 맹세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바로 뭐냐, 요시야 왕이 죽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부흥을 일으키던 성전 제사로부터 완전히 먼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따라서 가는 것으로는 절대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걸 여기서 배웁니다. 왕이 하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거니까 왕이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에 직접 노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예레미야 성경 통독에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기드론의 투쟁, 키드론 밸리의 투쟁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키드론 밸리.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문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도구들과 제단들을 전부 성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하여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로 태워버리고 모두 가루를 내서 여러분 완전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들의 무덤에 이것을 뿌려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키드론 밸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요시야의 개혁 중에 성전 안에 있었던 남창의 집을 헐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창이 뭡니까? 남창, 남자 창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동성연애 죄악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므낫세가 성전에 만들었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빻아내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는 성전에 있던 우상의 제단을 섬기던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데, 성경은요 사사시대로부터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래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그런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겨우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런 왕이 그 아버지와는 달리, 할아버지와는 달리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왕. 자,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살의 나이에 왕이 되지만 그는 다시 이전 조상들의 행함같이 여호와 앞에 죄를 행하다가 겨우 3개월만 통치를 하고 쫓겨납니다. 그 쫓겨나는 게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느냐? 어이없게도 애굽 왕 바로 느고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가 그를 폐위시키고 그를 애굽으로 끌어가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유다의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엘리야김이라는 자를 찾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를 왕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조공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조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그도 역시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왕기하를 24장과 25장 두 장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커버하고 그 다음 주에 역대기로 들어갑니다.